요한복음 15장은 참 성도, 참 제자의 관계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 어제까지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생명연합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자체가 생명이며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도 서로 간의 관계는 서로 사랑, 서로 섬김 관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본문에서 세상과의 관계, 세상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근데 본문의 제목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제목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음 장 가보면은 각오하라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실족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미리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미움,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정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76회 이상 약 80번에 걸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했을 때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와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욕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세상은 우주 만물, 흔히 말하는 코스모스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도 세상 여러 번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와 그 조직, 그리고 그 가치관, 무엇보다 그 배후를 조정하는 세상 신의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도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세상 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미움, 여러분 저도 미워해 본 경험 있고 미움을 받은 경험도 있는데, 미움의 표현도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움의 표현은 거절, 배척, 혹은 박해, 핍박, 시기, 질투, 중상, 모략, 그리고 미움의 끝은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살해하는 살인. 근데 세상이 참 성도를 미워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성도답지 못할 때, 불신자 같거나 불신자보다 오히려 못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예를 손상시키며 그리고 복음의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미움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또 이 불신자들이 자기들끼리는 적용하지도,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의 기준을 스스로 그들이 높여가지고 기대하고 어떤 수준, 완성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미움은 어떤 미움이냐? 순전히 성도이기 때문에, 참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미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받는 미움이라면 이런 미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참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왜 미움을 받느냐, 5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1장부터 보셨잖아요. 빛이 임하되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예수님 얼마나 많은 미움과 박해와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님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종도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18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18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20절이요. 20절. 19절은 이따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두 번째,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으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돈 벌고 그러면서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속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결국 목적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껴서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속, 신분을 분명히 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세 번째, 왜 세상은 참 성도, 예수님의 사랑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이율 배반적인 자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읽고 그 내용은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21절에 그렇게 나왔죠.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본능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본능적인 지식을 거절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심어주었고 천하 만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게 되었나니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그렇게 로마서 1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아니야 우리 막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막 스스로 이렇게
부인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참 우리를 보았을 때 그 스스로 이율배발적인 모습이 들통이 나서 발각이 돼서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느냐? 이미 예언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태어나시는 모습, 애굽으로 피신 가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그 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미 이 미움은 다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아시죠? 응하게, 성취되게, 이루어지게.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4편, 13편 그리고 69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이 다섯 번째가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미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진짜 미움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증언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언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은 미움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으로 들통이 나겠습니까? 똑같아 보이죠. 그죠? 그럼 미워하지 않죠. 그런데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런 것을 스스로 폭로하기 때문에 미움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언이고 그 성령의 증언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자, 우리 26절, 27절 암송하시고 묵상하면 더 좋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증언 안 하면은 미움이 없거나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라는 호칭 막 거론하잖아요. 예수가 어쩌고 역사적인 예수를 알잖아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신자는 성령님은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불신자들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불신자에게 철저히 가려져 있는 존재이고 성도만이 알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7절인가요? 14장 17절에 보면은, 14장 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성령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보지도 못했다. 오직 너희만이 이 성령을 알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수학 공식과도 같이 거역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증언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미움 받기 싫으면 증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척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증언을 하면 왜 미움을 받게 되느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보셨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율 배반적인 그 자세를 폭로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증언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전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적극적으로 내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증언할 때 우리는 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증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증언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절대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증언인데, 이 세상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 절대 가치,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인 문화, 세상 속에 절대 유의를 선포하니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받기에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절대성, 유일성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무나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함께 하심이 없이는 이 증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증언할 때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증언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은 결국은 당신은 죄인이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틀렸다. 바꿔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만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막 바꾸라. 당신의 직업을 바꿔보십시오. 헤어스타일을 바꿔보십시오. 취미를 바꿔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 얼마나 거부감을 일으키고 도전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증언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을 바꿔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꿔라. 목적지를 바꿔라. 가치를 바꿔라. 결국은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버려라 라는 증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얼마나 긴장하며 얼마나 증언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적어두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 미혹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귀가 하는 일의 가장 결정적인 일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증언을 할 때, 복음을 전거할 때 얼마나 마귀가 긴장하며 우리를 미워하며 그리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영역이 그만큼 축소되고 붕괴되고 무너지는 이 하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이 말은 복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끝까지 견디자. 우리 마태복음 5장
팔복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떤 시련도 우리가 받을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시련 밑에서 서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서 마귀의 진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참 제자, 참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